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을 카운트하는 이 절기죠. 이 매주 주일은 이 주일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날인 이 부활절을 경건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 구주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기다리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도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의 경건의 노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개혁을 강조하는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을 간과하기도 하지만 이 사순절이라는 전통은 사실 신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전통에 의해서 빛이 나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선명해지고 이성에 의해서 확증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전통을 다 뜯어고치는 것만이 이 개혁이나 진보는 아니겠죠. 이 전통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순절이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눈치 보게 하고 쟤는 왜 저러나 이 남을 재단하게 한다면 그냥 껍데기뿐인 학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말 부활의 기쁨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된다면 1년 중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는 사순절, 이 즐거워하는 사순절,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이미 우리가 가졌고 우리에게 보증된 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이 행복한 사순절을 지나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앞에서 이 부활절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많이 들어봤던 여러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중에 이 6번의 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배우고 또 아시던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거를 이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수천 년 쌓아 올리고 다져온 이론들인데 얼마나 무겁고 딱딱하겠어요? 이 풀어서 전해야 하는 저로서도 이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어려운 걸 이 전달하는 것,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교리에 무슨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겠습니까? 교리에 새로운 관점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죠. 이 들어봤고 또 알고 또 무슨 변론적, 본질적, 무슨적, 쩍쩍할 이 이론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것이 뿌리 내리도록 함께 기도로 우리 사순절의 말씀들을 받아봅시다. 우리 그냥 큰 이 새신자반에 함께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새겨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각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인 이 이름, 이 감리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살짝씩만 어렵지 않도록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 말씀이 역사하도록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도록, 또 칭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정말 우리의 죄의 사슬이 단번에 끊어지고 의롭다 하심이 믿어지도록, 성화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잠기도록 우리 교리 넘어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워가지고 약을 많이 치고 있어요. 서론이 깁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기독교 이해를 시간적인 순서로 주제를 정하자면 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런 창조로부터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구원이라는 이 신학에 한정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그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칭의 그리고 거듭남, 이 이해의 순서로도 맞겠으나 이 거듭남, 이 다른 말로는 중생, born again, 좀 더 옛 표현으로는 이 신생을 이 첫 주제로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른다 당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필수 조건으로 단언하신 이 거듭남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거듭남을 우리 사순절 교리 시리즈의 딱 중심에 놓고 거듭남까지 인도한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듭남 이후로 성도의 인생은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이 앞뒤로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설교든지 아니면 유명 설교나 글을 보시든지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심지어 회개하십시오, 찌르는 말들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말들로 쉬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또 누군가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십시오 라는 말을 한다면 뭔가 갑자기 불편해지면서 내 꼴에 거듭났다고 대답하면 우스워하진 않을까? 거듭나지 않았다 말하기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뭔가 광신도스럽다. 저 예수는 믿으나 거듭남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뭔가 사실은 모순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거듭났습니다, 이 잘못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사고나 큰 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자들이 저는 제2의 인생, 거저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듭났습니다. 아니면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이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살면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 뭔가 극적으로 개선되어야 거듭났다고 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사람이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나 거듭났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끝부분과 3장 시작을 걸쳐서 읽었는데 2장 끝부분에는 이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 이름, 참 이름난 랍비다, 이름난 선지자구나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병이 해결되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그 신기한 표적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따르는 무리들의 이 마음의 동기를 아신대요. 그리고 표적 좋다고 이 따르는 이들은 십자가 지면은 다 흩어질 자들임을 아셨기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그 끊어진 그 관계가 참 슬픈 상황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우셨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보다 문제 해결, 대박 사건, 이 복만 구하면서 쫓는 이들이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어떤 안정감과 복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의 중심 안에 내가 만든 우상들, 내가 부여한 주님의 어떤 역할들, 주님은 이것만 해주세요, 그런 것들 모두 태워버리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장 그렇게 답답하게 끝이 나는데 3장에서 그런데라는 이 뭔가 반전이 있을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등장한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자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이제는 막 죽이려고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와서 숙일 줄 아는 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눈치챈 이 범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뭐 성품이나 학식이나 출신이나 뭐 나중에 보시면 그의 재물도 나오는데 재물이나 이 빠질 것이 없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앞서서 2장 끝에 이 표적 좋다고 따르는 무리들과는 참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니고데모 이런 인물 한 명만 있어도 참 좋겠다 싶은, 이제는 예수님이 의탁하실 만하지 않으실까? 이 구원이라는 골 라인이 있다면 가장 근접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찾아왔는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단언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 쫓는 무리들은 이제 구원의 100점 만점에 20점이고 니고데모 너는 90점이야. 너 10점만 더 채우면 구원에 들어간다. 이 10점을 채우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저들이나 너나 누구든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단언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 거듭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 최대한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풀어주셨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나 또 오늘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나 또 신학자들이나 이 신비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과 이 성령의 거듭남을 이제 물과 성령 이 두 가지 요소로 보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이 세례는 우리가 사순절 중에 또 주제가 있겠지만 세례는 공동체 안에서의 이 고백을 말하거든요. 입술의 고백, 죄를 회개하고 이 공동체의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내 믿음의 고백과 성령,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회심 그리고 이 세례라는 과정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부분의 해석을 물과 성령 이 두 개로 보지 아니하고 물, 즉 성령으로 하나로 보고 있는 이 학자들도 있어요.
이 그리고라는 원어가 물, 즉 성령으로 이제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이 물을 세례로 보는 것이 이 초대교회 전통에 가깝다면 물은 즉 성령이다라고 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은 이 구약의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두는 것, 물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가 가장 크게 지지를 받는 해석인데 무엇이 정답입니다라고 할 것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회개와 회심이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이 이 거듭남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가 이 조건들에 어떻게 거듭나나? 물과 성령 무엇이지 놀랬나 봐요. 내가 지금껏 애써온 것이, 내가 지금껏 지켜오고 쌓아온 것이, 주님께서는 그냥 야,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아예 그냥 새롭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이 이루고 가진 것이 많은 것, 오래 배우고 쌓아온 이 공덕이 있는 것, 지탄보다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것이 거듭나야 한다고? 이 거듭남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제 거듭나겠습니다 작정하는 것이지, 지금 나는 딱 좋은데, 지금 나는 내 커리어와 내 가정과 삶의 질과 교양과 도덕과 경건 생활까지 지금 딱 좋은데 거듭나라고요? 라는 이 마음의 걸림이 훌륭한 인격과 또 착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또 도덕과 교양 수준이 높은 이 자칭 엘리트들에게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80을 채웠고요, 이제 20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라고 부르는 그 종교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린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더 나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진실로 당부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느냐? 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기질은 그대로 괴팍하고 막 경솔하고 불친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에 관심 없어도 더 선하고 더 경건하고 친절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람에 비유해 주시거든요. 두 번째 풀어주시는 것이죠.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붑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 바람이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바람이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거듭났다 그 시작을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것이 거듭남의 끝인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듯이, 바람의 존재 누구도 의심하지 않듯이 거듭남도 그렇게 또 어느새 알 수 없는 가운데 거듭났다, 이 체험해 가는 것이에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2단이거든요. 제가 언제 어떤 집회에서 어떤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회심했습니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내가 몸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회심으로 표현한 것은 괜찮은데 제가 그때 언제 그때 거듭났습니다. 이 회심과 거듭남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심과 거듭남은 분리되어 있으나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음에 이 칭의라는 이 주제 시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선고받았을 때에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요즘 미디어에서도 주목을 하지만 어느 채플에서 누군가의 설교 이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디 부흥, 이 딱지 붙이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회심이 일어났다,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것이 언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것이 젊은이들의 이 거듭남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캠퍼스와 미국 사회와 이 세계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그때 가서 진짜 부흥이 일어났다 간증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바람 부는 것도 모르고 둔하게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렇다고 부흥 좋지, 막 예배와 찬양이 막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좋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심령을 쪼개시고 죄를 토하게 하시고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텐데, 그게 거듭남인데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회개의 과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도 사모하셔야 할 거듭남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꺾여져야 접붙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신비를 알려주셔도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훗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의 행적들을 보시면 그가 거듭났구나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만큼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치를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왔어요. 갈릴리 허름한 예수에게 배우러 온 그 겸손은 좋아 보이나 내 겸손, 내 공덕, 내 결단 위에 얹어지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많은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듭남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의 삶, 인생 가운데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 쌓아 올려가는 것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그냥 무너질 구원들입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토대가, 믿음의 토대가 거듭난 그 토대 위에, 의롭다 하신 그 토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표적을 쫓아, 아니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쫓아 오셨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뭔가 모자라 가지고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뭘 어떻게 살았고 뭘 얼마나 가졌든지 동일한 대답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민망한 삶의 흠들과 어떤 나의 성품의 미숙함들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거듭난 이후에 이 성도의 생활, 이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거듭남 가운데 우리를 막을 것은 없어요.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가을에 이제 나누어서 읽었던 이 거듭남에 관한 결정적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또 독해 내에서 또 빌려 읽으시면 돌리셔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 책에 잘 소개된 이 거듭남의 결과, 이 거듭남의 이 5가지 증거를 제가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거듭남의 이 결과, 첫째, 거듭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둘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새 생각을 갖게 합니다. 셋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넷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다섯째로, 거듭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길로 나아가는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듭남은 모두에게 필요한 전적인 변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 새 일을 일으키시기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